로마서 8장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9장, 10장 후반부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전체와 관련된 이런 기독교 윤리에 관련된 문제들, 또 교회의 정치 아래에서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런 윤리적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교회가 정치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지, 교회 정치제도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아주 소중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과 관련된 이러한 또 선택 문제들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날과 절기에 대한 문제, 또 이러한 음식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떤 그 기준과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또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갔는지, 요 고린도전서도 동일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음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교회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상을 차려주는 그 이런 부분의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갔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집에 시집 갔을 때 크리스찬 또 이러한 여성들이 이런 제사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교파마다 또 해석이 달라지고요. 이러한 음식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다뤄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상에게 이렇게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신에게 먼저 바치고, 또 거기에서 그것이 시중으로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이런 우상에게 바쳤던 이 음식을 과연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고,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 음식,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을 이거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또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 문자 하나하나 표현까지 우리의 이러한 그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칙론적인 그러한 그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기본 원리를 잘 터득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다양한 음식들,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세부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런 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렇게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은 서로가 잘못 이것을 또 이렇게 교단마다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 사도행전의 그 15장에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 다음에 피가 섞인 이런 부분들, 목매어 죽인 거, 이것도 다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어떤 그, 이 연결된 그런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어떤 특수한 그 음식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간음에 대한 또 이런 문제들도요. 또 간음이 또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여신전에 가가지고 여자 사제들하고 혼음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종교와 관련된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관련했을 때 성적인 부분은 좀 더 십계명에서 적극적으로 금지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다루지 않더라도 이 세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음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랬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초대 교회의 교회법으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장로교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피가 들어간 음식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명령은 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명령으로서 제한적인 걸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법이란 교단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다양하게 그 지역 사회에 맞게 덕스러움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술,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서양에서는 커피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교회법이란 그런 중립적인 또 양심의 자유 선택에 이런 부분이 함께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피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회의 보편적인 이런 합동측이라든가 이런 그 교단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열어두는데 아주 엄격하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해석했던 교단들은 순댓국이라든가 선짓국이라든가 이런 피가 들어간 음식들을 또 목매어 죽인 음식 이랬을 때 옛날에는 개를 목매어서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개고기를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그 목적 속에서 안 먹는 이 음식의 청결 여부라든가 어떤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또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초대교회의 그 피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속되는 교회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교회법에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필요로 했던 그런 임시적 그 교회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회법에 대한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교리적인 근본 개념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도 많이들 또 오용합니다. 신비체험이라든가 경건의 이러한 그 생활을 더 강조하는 이런 분들은 봐라 성경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기독교란 사랑과 덕이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안 따지고 그냥 그것만 딱 끌어다가 기독교는 교리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경건 생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쓰죠.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법과 관련된 그러한 그 지식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식주와 관련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교회법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교리의 본질은 교리로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은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는 장로교는 종교개혁자들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지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것이 이건 교리와 관련된 이런 본질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비본질적인 교회법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교회법적으로 정했을 때 그러한 교회법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그럴 때 거기에는 사랑과 양심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너무 배제하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과격하게 우리 교단만 우리 교파의 어떤 지식만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지금 계속 싸움과 다툼에 대한 큰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항상 교회법이 작동이 될 때 사랑과 양심의 자유와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앞서서 다뤘죠. 그러면 이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덕의 개념은 양심의 자유 원리는 그냥 내 양심의 자유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한 방종의 개념을 자유 원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양심의 자유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이렇게 어떤 원칙 아래서 쓰는지를 벌써 정리를 해줬습니다. 양심은 세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적어도 그 사회의 지역 사회의 관습을 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각각 고유한 전통을 관습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른을 보면은 절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십계명에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고유한 그 나라의 관습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관습 아래에서 우리가 버릇이 있다 없다 이런 양심의 문제가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휴머니티, 인간성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을 국률이 여기는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은 아이에게는 힘듭니다. 어떤 법은 노약자, 병자들에게는 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식일을 교회가 선포할 때도 웨스트민스터도 보게 되면 노약자, 병자, 또 어린아이들, 그래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제외시켜라.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해줘라. 이러한 어떤 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어떤 대상과 상황을 늘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과격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성, 국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너무 충돌이 되게 되면 반반씩 양보하고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적 결정, 그래서 관습,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의 결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잘 작동이 될 때 우리가 덕스럽게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의 화목함 안에서 양심이 이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양심의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신앙 공동체를 함께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시대의 어떤 예절과 이런 그 관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부정하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결혼식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속적인 이런 결혼 부분 다 더러운 거라고 취급하면서 시부모라든가 어른들에게 절도 하지도 않고 뭐 형제자매 이렇게 오죽하면 형제라고 초창기에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유한 이러한 존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다 이러면서 시아버지한테 형제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로마서 14장 15장에도 덕스럽게 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양심의 자유 속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중립적인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만 똑똑하고 자기 결정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결정도 우리가 모르는 또 상대방 교단들의 어떤 신중한 그런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자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결국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아디아포라의 이런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또 오히려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사랑의 원리, 덕스러움의 원리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런 교회법적 질서를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또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그러한 결정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오늘 저녁 식사를 뭘 해야 될지, 그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살지, 어떤 집을 매입을 할지, 또 여러분이 또 어디로 휴가를 떠나야 될지, 이런 거 성경에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가족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또 추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또 공적인 그러한 주제들이 아닌 것들은 개인의 양심의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 공적인 주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교회법으로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가족들과 또 협의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를 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결정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우리 장로교회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또 생활의 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교단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또 이 교단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음식과 관련해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자유로 열려 있어요. 우리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좋은 커피를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커피에 중독되어 있어서 선교사들이 커피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마다 그 생활의 풍토와 이런 습관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법이란 최대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교회법적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각 나라와 각 지역을 창조해 주셨고 각 사람이 살아가도록 거주의 경계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 습관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형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카톨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이렇게 율법적인 맹종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삼일체 대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5절에 비록 하늘에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치 종교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양심에 갇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에게 바쳤던 음식 이런 것들은 다 그 신들은 다 가짜기 때문에 참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신에게 드려져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의 마음이 죄악된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의식주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음식을 가지고 구약처럼 정결의 유무로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구약은 그거를 통해서 1계명을 가르친 것이지 이렇게 7계명 또 이런 다른 윤리적 계명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중단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다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은 음식법을 정결법으로 사용했지만 신약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경륜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성도들의 생활을 다스려 가시는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 음식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매이고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런 그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법 원리,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적인 것을 사용하는 이런 양심의 자유 원리, 이걸 아직 터득하고 있지 못한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도 똑같이 14장에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연약한 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습관 또 그들의 문화적 관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 걸 주저하고 이러다 보면 그들을 배려하면서 너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먹지 않고 이렇게 좀 자유를 자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 속에서 교회법과 아디아포라가 작동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졌느니라. 뭐 이런 습관 때문에 아직 성경적인 이러한 교회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 어떤 일상의 이러한 또 생활적인 관습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성경 해석을 아직 충분히 깊이 있게 해내지 못하는 신앙적인 그런 또 연약함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양심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면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주는 이렇게 경건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 이제 더 이상은 구약처럼 그런 정결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교리의 이런 분명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단들과고도 싸워야 되고 반드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다투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또 자유, 또 상대방 교회, 상대 또 타교단의 이러한 교회법적 결정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에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러면서 결국 그렇게 형제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며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자유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방종하고 또 지나치게 우월하게 이렇게 자랑하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정죄하거나 다른 성도를 정죄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를 짓밟고 그리스도의 형제를 깔보고 조롱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이 교회법과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제네바에서 정한 교회법적 질서와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교회법 아래에서 또 이런 중립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자유롭게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빈의 해석과 또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의 교회법적 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런 그 회중파 계열에서 토시 하나 단어 하나까지 예배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것이 더 잘 개혁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치 모범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카톨릭처럼 이렇게 똑같이 규정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모델 형태로 이렇게 제시해 준 거고 또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폼이라고 이렇게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정치 형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줬고 거기 서문에도 보게 되면 타 지역에서는 또 좀 더 본질 외의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각 지역에 맞게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웨스민스터 또 그 정치 모범, 예배 모범을 설명하면서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러한 또 교회 정치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소중한 이러한 그 기독교 윤리의 또 이런 부분들을 교회법적으로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또 그거를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는 또 양심의 자유를 어떤 또 원리 아래서 또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8장에서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 개혁파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십계명, 교회법, 양심의 자유 원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 원리는 관습
그 다음에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적인 것의 결정, 이러한 그 형태를 이렇게 아주 잘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또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